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로 20절 말씀을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김진명 목사님 장로의 신학대학 우리 구약학 교수로 또 재직하고 계신데 오늘 주의 은혜의 해 또 특별히 생태 공동체를 위한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들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그 제목과 함께 그 부제를 또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태 공동체를 위한 복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또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사야서 53장의 그 고난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신약에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이사야서를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본문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고향 방문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설교 본문으로 그렇게 또 알려져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익숙하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그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이사야서 61장 2절의 그 본문의 표현입니다. 이 해방과 구원에 관한 이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말씀의 초점은 그 되갚아 주시는 날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초점은 그 이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고 징벌할까 그것보다는 피해를 입고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 사람들의 상처를 어떻게 싸매주시고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회복되도록 하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방법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생각하셨던 세상이 기대하지 못했던 전혀 새롭고 다른 방법들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본문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또한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이제 이 표현이 기원하게 되었던 이 구약의 말씀 중에 바로 레위기 25장에 또 희년을 가리키는 이 또 다른 표현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의 그 기원과 그리고 또 이 말씀과 연결된 메시아의 예언 그리고 또 구약의 가르침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기서 메시아 혹은 이제 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표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제 그 뜻을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을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그런 의식과 또 절차와 관련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또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또 함께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그 표현이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사역의 내용이 쭉 나열이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 상한 자는 고쳐주고 그리고 갇힌 자는 노임을 얻게 하고 모든 슬퍼하는 자 슬픔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이제 위로함을 주시는데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뜻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억울한 일 당하고 억눌려 있었고 그리고 늘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는 그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이 정체성이 이제는 변화가 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의의 나무가 되어서 여호와의 심으신 바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그렇게 부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신원의 날 되갚아 주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억울하게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판결해 주시는 그 날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해방과 구원의 주제를 담은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의 본문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사야서 61장의 이 본문이 거슬러 올라가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만나게 되는 본문이 바로 레위기 25장의 바로 희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의 본문을 보면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50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원래 소유지로 종이 되었던 사람들도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사고와 재난으로 재산을 잃고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소작농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분배받았던 자기 땅과 자기 소유와 자기 집으로
다 되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되찾아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바로 이사야서 25장 희년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부자든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형편이 되었든 한 세대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냥 한 세대의 일로 끝나야지 그게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세대가 가기 전에 가난의 대물림이나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율법이 바로 이 희년의 법이었습니다. 25장 10절의 내용이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레위기 25장 11절은 스스로 난 소출을 그 50년째 되는 해에는 거두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율법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또 레위기 25장 11절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 23절로 25절에 그 거의 비슷한 내용이 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일나무를 심든지 밭에 곡식을 심든지 뭐 야채를 경작하든지 모든 농작물들을 그 해에는 그대로 두어서 새들이 먹고 들짐승들이 먹고 또 나그네로 살아가는 떠돌이 삶을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그냥 자유롭게 공짜로 그렇게 먹다가 또 그것이 그대로 남으면 곤충들이 떨어져서 있는 그리고 이제 밭에 그대로 널려 있는 그 곡식과 과일과 모든 것들을 곤충들이 먹고 들짐승들이 먹고 또 그래도 남으면 식물들이 먹고 땅이 비옥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땅의 양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는 묵은 곡식을 다 꺼내서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희년의 그런데 희년의 기원에 대해서 또 그러면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온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바로 이 희년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면 이 희년은 또 어디서 온 것인가? 레위기 25장 1절로 7절 그 첫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희년의 기원은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안식년 7년마다 돌아오는 7번째 해, 그 해를 안식년이라고 부르는데 이 안식년으로부터 기원한 비롯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년간은 열심히 그 밭을 경작하고 또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먹지만 7년째가 되면 밭을 쉬어주라고 하는 땅을 일하는 것을 멈추도록 해주라고 하는 이제 그 율법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스스로 자라난 곡식과 과일나무의 열매들 모든 먹거리들은 종들과 또 역시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와 들짐승들과 가축들이 자유롭게 공짜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이 레위기 25장의 안식년 법과 함께 또 지켜졌던 7년마다 지키는 또 다른 율법이 이 오경 이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과 또 신명기 15장 1절로 6절에 기록된 면제년에 대한 율법입니다. 이 면제년은 7년이 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빚을 지게 되었던 사람들, 그래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소작인이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또 그 율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면제년, 안식년, 그리고 희년까지 이어졌던 이 율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61장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리고 포로된 자를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이제 안식년과 면제년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기원은 무엇일까? 이 희년과 면제년, 안식년과 면제년, 이 희년 이런 법들이 이제 개인으로 실행될 수 없는 법들이었고 큰 공동체나 아니면 국가나 뭐 이런 이제 뭐 왕국이나 큰 힘이 개입이 되어야지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제도였다라고 하면 이 기원이 되는 이 율법은 또 개개인이 지킬 수 있고 또 공동체가 함께 지킬 수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바로 제4계명 안식일에 대한 바로 그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3절에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안식일은 안식하고 성회로 지키는 날, 우리말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배 드리는 날이고 일을 멈추는 날, 이 날이 안식일이라고 이 안식일의 율법으로 제4계명을 레위기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4절에 또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율법이 또 조금 다른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인도 그날에는 종에게 일을 시킬 수 없고 심지어 주인이 소유한 가축에게도 그날은 일을 시킬 수 없다. 이게 또 신명기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제가 설교 중간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이 날이 오면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다 쉬도록.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 쓰는 엘리베이터도 따로 있고, 안식일 날은 설거지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요리도 하지 않고 지내는 그런 전통 또 풍습을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간혹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안식일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영어 단어하고 같습니다. 사바트라고 하는 이제 이 샤밧, 사밧 이제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들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처럼 같은 용어가 쓰이는데 이 샤바트라고 하는 이 말, 그 영어의 이 단어의 기원이 되었던 히브리어 이 말의 뜻은 그냥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스톱, 멈춘다, 그리고 쉰다, 안식한다, 그 뜻들을 가지고 있는 말이 이 히브리어 낱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설명한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제4계명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리고 희년, 안식년, 면제년, 안식일, 출애굽기 20장의 제4계명까지 거슬러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까지, 1장과 2장의 말씀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그리고 이제 2장 앞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건이 기록된 이 1장과 2장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정하신
두 가지 제도와 법이 있었는데 이게 최초의 법과 명령은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의 결혼의 제도였습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더 강조하셔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이제 또 말씀하셨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3절에서 정하신 그 제도, 그 율법, 그 명령이 바로 안식일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 2장 3절에 지금 읽어드린 이 본문의 동사들을 한번 다시 헤아려 보시면 보조 역할을 한 동사가 하나님이 창조하다, 만들다, 마치다 이 동사들이라고 하면 주를 이루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거룩하다, 안식한다. 세 개의 동사가 주된 역할, 보조 역할을 하면서 이루어진 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장 3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안식일의 정신이 오늘날 이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자신의 일을 멈추는 이 시간, 이 주일 성수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일을 멈추고 또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른 방법이 없고 주일을 지키고 쉬는 것. 그래서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이나 종이 되었던 사람도 동물이나 가축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 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쉬게 하는 것. 그게 이 안식일. 그리고 나도 쉬고 내가 쉬게 할 수 있는 모든 생명체나 모든 존재를 다 쉬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안식일 계명이었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의 의미 또 주일 성수의 이 의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일을 스톱하고 멈추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일을 멈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하는 일, 여기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이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의 수입을 포기하고 접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을 멈추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멈추는 것, 내 손해와 이익의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이 주일 그리고 이 안식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시편 23편 3절에서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50편 5절에서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인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살펴보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일 성수의 의미, 예배의 의미를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일을 지키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안식일의 율법이 안식년에 대한 또 면제년에 대한 율법이 되었고, 그리고 희년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의 법은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고향 땅 갈릴리 나사렛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 또 있을까요? 죄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또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과 또 죄로부터 해방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죄악에서 구원받은 자유민으로 살아가는 삶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약의 말씀 한 곳을 더 찾아서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선포해 주셨던 본문이었습니다. 주변에 선배들 가운데, 동기와 후배들 가운데 과로사하는 이들의 소식을 간간히 또 종종 또 듣게 됩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가 과로사를 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또 회사 업무 중에 또 과로사하는 사람들의 소식들을 듣게 되면서
쉬지 못하는 병, 이것이 가장 큰 현대인의 병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었는데,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과로가 죽음에 이르는 병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안식일을 주셨고 주일을 주셨을까? 그 뜻을 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과 또 내 머리로 계산하는 이 모든 계산을 멈추고 나도 쉬고 남도 쉬고 그리고 내가 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쉬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또 살아가는 이 삶이 구약의 이 성경에서는 안식년, 희년법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이해도 살아가면서 그 순간에 짧게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도 또 그 눈에 보이는 일들 앞에서 잠시라도 멈춤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기로 결단하고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 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 전하는 시간은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잠을 자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 앞에 저희들의 일을 멈추고 저희들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 앞에 나와 주의를 지키고 또 주의 말씀대로 안식하며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배하신 은혜로 저희들 심령을 채워주신 것을 또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가고 또 주께서 맡겨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과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일산 은광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